거룩한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산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행동하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요. 나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금요 기도회에 오늘 밤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때에 특별히 이민개혁법 개정을 위한 또 통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들의 영향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행동하는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아픈 이들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탄식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래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되 육신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기 자랑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금요 기도를 함께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원하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민개혁법의 개정과 통과를 위한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590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군중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으로 사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귀 새끼 한 마리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또 신앙은 결국은 어둠의 길, 얻어지는 길이 아니라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특별히 이민개혁법을 위해서 뉴욕에 있는 21교회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뉴욕 신광교회와 또 어린양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민 땅에 왔을 때는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들을 생각하고 또 아직까지도 어려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뜻을 또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라마 바이블 173회차입니다. 주제는 마지막이 은혜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절 이 장은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로 따지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의 역사들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그 아수르 그 세력이 강대해질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섬겼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지요. 사실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섬겼어요. 근데 이 아수르를 섬기다가 또 이 호세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아수르보다는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인 수를 섬기면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 이렇게 감싸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걸로 인하여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이 상황을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이 은혜여야 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책을 봤는데 우리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감나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감나무에 홍시, 여러분 아시죠? 홍시가, 맛있는 홍시가 감나무에 달려 있는데 어떤 홍시는 주인의 손에 잘해서 어떻게 해요? 진상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홍시는 떨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름답게 주인의 손에 들여지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평생을 잘 익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길바닥에 떨어져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수르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이 멸망을 통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어가셔요. 북이스라엘도 잘못한 것이 있고 남유다도 잘못해요. 왕들이, 잘한 왕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멸망당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이 마지막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들이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이 될 때는 여러분 첫 시작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게 다 잘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부인들을, 또 첩이나 후궁들을 이렇게 1000명 이상을 데리고 오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첩 여성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제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아들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그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욕심을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였냐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했는데,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그곳에 이 남유다 쪽으로 몰려가 버릴 걸 생각해가지고 세겜 땅에다가, 단에다가 여러분 성전 비슷한 것을 산당을 지어버리고 말죠. 거기서 예배를 하라는, 이것이 결국은 끝까지 와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바하사에게 망해요. 바하사가 왕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될 때 그 다음에 시므리가 일어나서 그 바하사를 죽여요.
그 시므리는 누구한테 죽게 되냐면 오므리 왕한테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죽으면 오므리 왕은 누구한테 죽게 되냐면 아합 왕한테 죽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의 어마어마한 우상의 그 당시를 보면 모든 세상이 다 그 땅은 우상의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40년 동안 지켰. 근데 그 아합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에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에후가 한 일이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의 자식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70명을 다 죽여도 이 에후 또한 무엇을 없애지는 못하냐면 산당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후 왕에게 네가 그래도 나를 조금 사랑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은 4대까지 왕의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이 에후의 위에도 사가랴, 살룸, 브나메 여러 가지 끝까지 나서 마지막에는 호세아 왕까지 이르게 돼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들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긴 이유가 딱 원인이 하나예요.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죠.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우리도 늘 생각하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힘 가지려고 많이 했잖아요. 저도 늘 그 함정에서 늘 벗어나요. 저도 제 자신도 늘 내려놓으려고 해요. 내 자신도 없어지는 모습처럼 사라지는 모습처럼 늘 생각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갖는 것은 그 힘 자체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능력을 해서 내가 힘을 생겨서 이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은 딱 하나뿐이에요. 은혜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니.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 나눌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사라지는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반드시 우상을 뽑아내야 돼. 그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우상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붙드는 것들은 어때요? 다 놔야 돼요. 누구만 더 붙들어야 될까요? 주님만 더 붙들어야죠. 주님만 더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죄악이 많을 때에, 가장 고통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구약 성경이 최고의 능력자들을 보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요.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버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 이 선지자들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다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그것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현실에 끝게 돼요. 오늘 그 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올 수 있는 이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아 끌어다가 그들을 끌고 가서 어디에 두어버렸냐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 땅에 두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으면 그 남유다 사람들은 붙잡혀가지고 돌아올 때 찬송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사로잡다라는 말은 포획하다라는 말이에요. 끌어가다라는 말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 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자료로 끝나버려요. 여러분께 결국은 마지막에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죽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었던, 죽어서라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야 할 그곳을 진짜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이 북이스라엘처럼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다 설명을 해요. 마지막에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상황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얻은 사람은 딱 이 사람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묶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묶여지는 사람.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는 거예요?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둔탁탁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오늘 읽을 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걱정해서 우리의 마음은 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있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에, 둔탁해질 때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졸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107편에도 그래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받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배고픕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 안 도우시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도움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잠깐 그 올림픽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잠깐 봤어요. 남자 펜싱,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 에페 단체전 8강을 봤어요. 4명의 사람이 3분씩 9번을 싸워요. 함께 9번을 싸우는데 점수가 계속 계산이 돼요. 마지막 3분이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데 점수 차이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었는데 한 4.5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3분의 5점을 따야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적구나. 5점을 어떻게 따나 3분 안에. 그랬는데요. 이 사람 박산영이라는 사람인데요. 놀랍더라고요. 그 3분의 14점을 따버려요. 14점을. 저는 놀랐어요. 지금 그 앞에까지 네 사람들은 보통 3분의 4점, 3점 따면 많이 따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4점을 따버려요.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준비된 자는 다르네. 준비된 자는 다르네. 한치의 동요가 없어요. 4점이나 쥐고 있어요. 3분 안에 못 해봐요. 근데 마지막까지 준비돼서 끝까지 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구를 확 붙더니 와 하고 포효를 하는데 제가 야 우리도 마지막에 천국 가서 저런 포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맞았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승리하게 하신 것이 맞았구나. 마지막에 한번 그냥 투구를 벗어 땀을 흘리면서 투구를 벗으면서 막 포효를 하는데 정말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 먹먹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는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이 또 내일이 마지막일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종말의 날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나무의 홍시가 정말 평생을 통하여서 잘 익어서 주인의 손에 곱게 드리워져 어느 누군가에게 귀한 맛을 내는 그런 홍시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 누구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우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욕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허락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금요기도회로 밤에 함께 모일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미국 땅에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신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줄인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